시편 46편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흔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위하시며 팔을 뻗고 창을 끊으며 소래를 불사르시리로다.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또 똑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험도 생기게 마련이죠. 소위 노련미가 생긴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소홀해지죠. 쉬워집니다.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처음 교회 교역자로 섬기던 때를 돌아보면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 당시를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보면 피식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처음 큰아이를 안고 집에서 벌벌 떨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좀 쪽잠 자도 되는데 애가 언제나 깰까 두려운 마음에 자지도 못한 채 밤새 잠을 설치면서 분유를 주던 때를 생각해보면 참 재미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이전보다 우리 육체가 더 약해지는 그것 역시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요즘 들어서 점점 시력에 좀 이상이 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책을 볼 때나 전화기를 볼 때나 화면을 볼 때 안경을 벗고 볼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원고를 제가 폰트 10으로 했었는데요. 요즘은 폰트 11으로 합니다. 10으로 하면 잘 안 보여서. 심각한 어려운 시각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비교하면 정말 배부른 고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전보다 더 뿌옇고 흐릿하게 그리고 초점이 흩어져 보이는 게 이제는 다초점 렌즈를 껴야만 할 것 같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점점 눈도 흐릿해지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일 겁니다. 그걸 거스르려고 이런저런 시도도 하고 돈도 써보겠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그다지 그렇게 돈을 써도 안 되겠다, 돈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또 약해지는 대로 그렇게 인생의 종착지로 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순리이겠죠.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할 때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어머니 볼 때마다 너무 이게 화상통화할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나는 거라서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옷에 묻은 이 얼룩, 몇 점의 얼룩만 봐도 마음이 되게 이렇게 짠해져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어머니 거기 뭐 묻었잖아요, 빠세요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혼자 계셔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마음까지 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연약해지시고 약해지시는 모습,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좀 비칠 때면 어머니가 늘 얘기하시죠. 그게 인생이다. 그게 순리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다. 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에 있지 않은 반대로 우리의 내면적인 성숙함은 시간이 흐름과 함께 더 많은 삶의 경륜과 함께 더해져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일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 역시 더 멀리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 모습을 보아도 그런 성숙함, 그런 성장의 인생을 살아오셨음을 보며 더욱 존경하게 되고 배움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직하게 나의 삶을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의 시간이 흘러가며 연약해져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이지만 영적인 성숙함은 영적인 삶의 시간과 경험과 비례해서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해져 가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고 소위 창조와 연결시킨다면 창조의 섭리일 거라는 생각을 해볼 때 왠지 모르게 나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창조의 섭리와는 거슬러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일 수 없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 오래 다녔으면 당당히 자랑할 수 있고 더 나은 신앙을 가져야 정상일 겁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 주소를 볼 때 단지 교회 나오는 곳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정도로 머물기보다 더 우리가 주의하고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 오래 나오면서도 왜 나의 신앙은 이런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신앙생활 속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의 신앙의 초점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한 번쯤은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서서 시력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나빠지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겠죠. 나이가 들면서 안경도 쓰고 돋보기도 쓰고 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관리도 해야 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 육신의 눈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져야 되는 눈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엔 보지 못하던 것, 이전엔 느끼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볼 수 있고 이제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다는 거죠. 어떤 노력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눈을 지키고 이 눈을 더 크게 떠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지. 이 눈은 육신의 눈이 보는 것 이상, 그것 이상의 것,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것,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은 특별히 한 존재에 대해 열려있는 눈입니다. 이 눈은 사람의 눈에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보통 표면적인 것만 보죠. 하지만 이 영적인 눈은 그 표면적인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입니다. 그 초점 넘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해 기존에 우리의 인간에게 익숙해 있는 그 초점, 눈이 열려지고 맞춰지는 것 그 이상으로 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그러한 눈이라는 것이죠. 요 앞에 있는 것 보기 위해서는 요 정도 노력만 하면 볼 수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아야 되기에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시력,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표면적인 것만 보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육신의 눈이 나빠져 가듯 영적인 눈도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맙니다. 오히려 볼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지고 맙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어떤 것을 보면 그건 바로 이것이야 라고 자신에게 단정짓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들이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거야. 내가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그건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우리가 단정지은 채 실상 그 내면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넓어지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지 못하는가?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한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만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지. 이런 상황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눈에 장착되어 있는 영적인 시력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어떤 같은 일도 누군가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있을 수도 있고 경고의 의미로 실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무언가 분명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좋은 과정으로서의 실현이기도 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루어져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며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래서 실현 그 자체로, 고통 그 자체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의 원리에 따르면 더해져가는 신앙적인 경험과 열림 속에 그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더 넓고 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눈은 그 눈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기에 무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시야는 매우 더디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횟수는 점점 늘어가면서도 내가 가진 영적인 시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껏 보아오고 지금껏 경험했던 것들로 인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채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이건 이것이라고, 그리고 이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건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정작 보여주심에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허다하다는 것이지. 과연 이런 모습에 우리가 만족해야 될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빠짐없이 보고 배운다 해도 정작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저 육신의 눈이 쇠약해지듯이 나의 영적인 눈도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매우 슬프고 절망적인 인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 앞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본문에서 인성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이해 또는 시인의 마음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이해하고 확신하던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알았지만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한 고백, 피난처가 되시고 시련 가운데서도 큰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여기는 이 고백은 그가 경험하고 마주하는 환난을 이해하는 것, 그 환난 앞에 대처하는 것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련이 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은
그가 다시 만나는 시련에 대해서 분명 육체의 눈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묘사되듯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것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시련과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건 바로 시인이 보았던 하나님, 그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요, 그러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인해 가능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2절과 3절의 고백이, 이 시련이 이 온 세상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시련이라고 본다면, 오늘 읽었던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은 보다 우리 인간적인 용어, 우리 개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그 시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2절과 3절에서 언급된 위협적이고 혼란을 가져다 주었던 그 물이 이제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그 물이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있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성, The City of God, 예루살렘이며 곧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6절에서 표현하듯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주변 나라들로부터의 공격과 흔들림에도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이 잠잠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떠한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신이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시선으로, 그의 눈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의 눈앞에 있는 시련 앞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시련과 위기 그 자체로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상황 앞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은 고백합니다. 신이라고 그런 압도되는 상황 앞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위기와 시련 속에서 내 육신의 눈은 절망과 불가능을 보지만 내 영의 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의 능력을 나의 영의 눈은 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경험하지 못한 더욱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이미 우리에게는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으로 일하심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드러난 가장 능력의 자리,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머무는 새로운 자리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증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인생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할 수 없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삶 속에 선포하신 수많은 말씀을 통해, 행하셨던 수많은 사랑과 정의의 모습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가 증거되고 약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으로, 믿음 가운데 허락하신 영의 눈으로 보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아픔이고, 지금은 그것이 정말 찢어지는 듯한 우리의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육신의 눈으로가 아닌 영의 눈으로 보기 위해 주님 바라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우리 눈앞의 상황만을 보기보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해석하고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을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키워가는 꾸준한 영적인 훈련이 계속되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외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라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떠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삼으며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내가 너에게 일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뒤따라오는 일곱 병사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있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셨죠.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두려운 전쟁터에서, 거대한 장수 앞에서
다윗은 입술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린 이 몇 가지는 그저 이 많은 분량의 성경에 나온 작은 증거일 뿐입니다.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입니다. 그냥 잠잠히 계신 관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직접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랑과 정의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 믿음이 영적인 시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품으신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 바로 그 복음을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사역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저 자신의 노력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만 같고, 이게 더 바른 것 같고 저거 바른 것 같고, 해야 될 것이 수없이 많아 보이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 속에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먼저 귀 기울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이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들어왔던 시간들, 지금도 여전히 힘든 시간들,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일들 속에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두려움일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 내 육신의 눈은 불가능과 아픔을 보지만 내 영의 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내 영의 눈은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2019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이 감동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